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의 주일입니다. 요새 또 다른 말로 선생님 사랑 주일이라는 말로 또 이렇게 지키곤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 이제는 선생님 사랑 주일. 이날은 그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며 특히 교회 안에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그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그러한 부분에 관한 것을 우리가 나누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 섬김에 그러한 도리 또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급훈에 그런 여러분은 학교 다니실 때 이제 급훈 있죠. 그 급훈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었죠. 신의, 성실, 근면 또는 큰 인물이 되자, 사랑을 실천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자. 뭐 이런 말 그대로 좀 이렇게 품이 있는 그런 급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요즘이 아니죠. 이것도 벌써 이제 한물 갔습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것도 이제 좀 오래된 거죠. 그러면요, 또 이것도 이제 좀 오래됐어요.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뭐 이런 기타 등등. 이제는 이것도 한물 갔고, 요새는요, 사제 간의 어떤 그러한 사제 간의 어떤 믿음, 사제 간의 같은 그러한 신뢰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교권들을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뉴스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요새 학교가 어떠한가 참 궁금하시죠? 제가 작년에 일일 교사로 제가 이 배재 학교에 제가 일일 교사로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요새 교권이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는가를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전사 선생님들이 요새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이셨지만 예전 선생님들은 호랑이 선생님이었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잘 따라 정말 심지어 체벌도 또한 그거를 감내하고 사랑의 매로 느꼈지만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새는 만약에 선생님이 때리라고 하면 선생님이 오히려 더 두드려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요, 스승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인생 3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에는 스승이 3분 계시는데, 첫째, 부모님.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스승. 둘째, 학교 선생님.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 주신 스승.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선생님이십니다.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맑고 바르게 살게 한 신앙의 지도자. 여기에는요, 교회 학교 선생님 또는 목사님, 또 여러분 또한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다 해당되십니다. 이를 인생 3사라고 합니다. 인생의 3명의 스승님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 아마 최고의 스승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로 많은 제자를 세우셨죠. 그 중에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사명을 가르치고 맡기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잠깐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기네스북 아시죠? 여러분 기네스북. 그 기네스북에 세계 제일 가는 거, 그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한 거,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특이한, 또한 기네스 그러한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요. 미국의 일리노이주죠. 일리노이주에 다브라는 분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그가 오른 이유가 뭐냐면요.
57년 동안 주일학교를 개근했다는 거예요. 57년 동안. 여러분, 57년을 주일학교로 개근했다? 야, 이거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57살 때도 주일학교에 가서 앉아 있었나?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죠. 뭐예요? 주일학교 정규과정 끝내고 이분이 뭘 하신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7년 동안 주일학교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개근했고, 그리고 이분은 그 57년 그 생애를 바로 어린아이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1932년도에 은퇴 겸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잔치가 열렸는데 그날 4통의 편지를 받게 됐어요. 그 4통의 편지. 그 4통의 편지는 첫 번째로는요,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에게 편지를 받았고, 또 한 통은 미 연방은행의 총재에게서 받았고, 또 한 통은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에게서 받았어요. 그럼 마지막 한 통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에서 가장 큰 댐으로 알려져 있죠. 후보 댐으로 알려진 바로 후보 대통령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이 4명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편지로 이 다부 선생님에게 이 마지막 은퇴와 그리고 생일을 맞이해서 이 편지를 드렸냐면, 이 다부 선교사님은 매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노방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노방전도를 하는데 한 4명의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뜯어말고, 그 당시는 어려웠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얘들아, 그러지 말고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다녀보지 않을래? 하면서 그 4명을 전도했는데 그 4명의 아이들이 잘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해서 되어진 그 4명이 방금 말씀드린 그 편지를 썼던 4명의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요, 하나님의 주신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 면류관을 값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역할,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껏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에는 어떤 교회 학교 안에, 물론 뭐 초대교회의 교회 학교가 뭐 존재했는지는 정확히 남아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교육으로 또한 계속 이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성장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인원이 많아지면 좋죠. 많아지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성장이 단순하게 그게 숫자적인 성장만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20년 다닌 것만큼 좋아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20년 전과 같이 주일학교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생명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즉,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게 교회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진 게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가 정말 많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 사명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분들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대부분 예배 드리는 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제자 삼으라. 이것입니다.
제자를 삼어서 그리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제자가 또한 제자로 또한 양육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에 자꾸 예배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자를 삼는 교회, 제자가 되어지지 못하는 성도, 그러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은요, 교회에 예배 보고 간다, 나 예배 봐야 돼. 아니죠.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얘기하다 나 예배 봐야 돼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요, 예배 드림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잖아요. 학교라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학교가 왜 존재해요? 단순하게 지식 체계만 전달하면요, 요새 학생들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 듣습니까? 안 듣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공부는 어디 가서 하냐면 학원 가서 하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학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 전달만 사실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뭐예요? 서로 간에 사회생활의 기초를 배우고 사제 간의 어떤 믿음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어떤 인격적인 소양을 갖추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사실 학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교회라는 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며 또한 제자로 세우고 또한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그 제자를 양육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냥 어렸을 때의 믿음 아직도 갖고 자랑 아닙니다. 그럼 2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그거 절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0년이 지났으면 그만큼 뭡니까? 성장해야지. 내 안에 있는 마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도 성장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바로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시죠. 이거를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즉, 대위임령, 뭡니까? 가장 위대한 것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맡겼다라 그래서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가라, 두 번째로는 제자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동사가 뭔지 아시죠? 예, 움직이는 그러한 문법, 그것을 동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 4가지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어떤 한 단어에게 집중되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단 한 가지 단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제자 삼으라. 바로 그 제자 삼으라에게 집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되기 위해서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고 또한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광로 같은 믿음, 아무리
뭔가 대단한 그러한 어떤 열정이 있다고 해도 진정한 제자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는 열정만 갖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열정만 갖고 되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신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심지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셨어요? 교육시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결국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요새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요새 보면 성경 많이 안 읽죠. 요새는 성경이라는 것 굳이 눈으로만 보지 않아도 되죠. 눈으로도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성경 읽어주는 데가 많더구만요. 충분히 읽고 읽기 어려우면 듣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영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또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내 인생을, 내 삶을 알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목적 또한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자 삼으라. 오늘도 그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첫 번째로는요, 제자는 가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제자는 가서 만드는 것이다. 즉,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오면 그러면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따라합시다. 가라. 너희들이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저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가셨어요. 예전에 여기 우리 나영상 집사님도 계시고 송하엽 집사님 계시죠? 예전에 저희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주일학교 노방전도를 토요일마다 나가셨어요. 제 기억으로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노방전도를 하셨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너무 무모하다 할 정도로 노방전도를 하셨어요. 과연 아이들이 따를까? 그런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 노방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배를 드리게 됐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오기를 바라서 뭔가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들은요 도덕적으로나 그 당시에 있는 위치적으로나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리였던 사람, 그리고 그 당시 이방 여인.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 삼는다라는 것의 첫걸음은요,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한 유명한 교사가 있었어요. 문제하러 낙엽찍은 학생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 선생님이 매일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 끝에는 항시 이런 얘기했어. 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얘야.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후에 이 학생은 변화되어서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강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인생을 바꾼 건 수업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준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말을 걸어준 선생님이었다라는 사실. 찾아와서. 그 아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지식적인 체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신앙, 관계, 사랑, 관계. 즉, 그 관계를 이어나가 맺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2명씩 합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1명이 아니에요. 2명씩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너희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는 사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를 삼기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쪽 강남에 가보면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 있죠. 그 사랑의 교회가 유명해진 데에는 고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특별한 그 훈련 방식이 그 사랑의 교회를 유명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늘 그 커리큘럼을 짤 때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광인이 되어라. 광인이 뭡니까? 미친 사람이 되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뜻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는요,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세워집니다. 제자를 삼는 것. 결국 가르쳐 지키게 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여기에 빠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지키게 하라는 것은요,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 오늘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자, 오늘 수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가셨어요. 그리고요,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즉,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실습자가 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스스로가 뭐 하셨어요? 모범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사역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고 배우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 너가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만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뭐 하셨어요? 그 교육 과정의 연장선에서 바로 그 말씀을 이어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아무리 해도 붕이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제자로 세움을 받는, 나는 아직도 그냥 딱 4시간만 딱 채고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새로운 제자를 삼고 또한 그 제자가 또한 새로운 제자를 삼는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어지고 또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될 것인가? 팬이 될 것인가? 예전에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팬입니까? 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팬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한 사람에게 열광해서 막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을 그냥 팬으로서만 그 당시에도 많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핵심적인 제자들 또한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마지막으로요. 오늘 20절에 읽은 말씀 속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따라합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승천하십니다. 근데 승천하셔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간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무엇이냐?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사명 중에 그 사명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외로운 고독한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칠 때 있죠. 사명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면요, 없던 힘도 다시, 그리고 없던 소망도 다시 생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이 제자들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동행이 곧 회복의 첫 시작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요, 그 사실 존재만으로도, 이 핵심으로만으로도 제자를 세울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담대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누군가에게 부모이고 교사이고 믿음의 선배.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실을 굉장히 외면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단순하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어린 영국 군인이 있었어요. 이 군인이 전쟁 중에 싸우다가 적군의 총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이때 그 캠프에 있던 한 군목 목사님이 어린 군인의 몸에 손을 얹고, 이제 마지막 군목이니까 마지막 하는 그 어린 군목에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가쁜 숨을 내쉬면서 이 어린 군인이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전해주세요. 아들은 고통 없이 기쁘게 죽었다고요.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려고 하는 그가 갑자기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그 군목 목사님에게 몸을 비틀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학교 선생님께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요.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해주셨으니 정말 선생님께 감사한다고 전해주세요.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을 하고 눈을 감았어요. 이 군목 목사님은요, 이 어린 군인의 유언에 따라 교학교 선생님을 찾아서 영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교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병사의 마지막 유언을 그 선생님에게 들려주었어요.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라는군요. 선생님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마지막 순간에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자 이 선생님이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무겁게 입을 열읍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그리 대단치 않게 생각되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내 제자의 유언을 듣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다시 교회학교 교사로 돌아가 내 남은 평생 동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자로 삼은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 일이 어렵고 힘들고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로 삼은 그 영혼들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비전과 꿈을 주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